신약 성경 성경이 없으신 분은 이 앞에 화면 보셔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은 좋고요.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으로 읽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한번 먼저 같이 합독으로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만 더 5절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오늘 24장 전반부 전체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5절 6절 8절 9절이네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분과 한번, 뒤에 분들과도 한번 그렇게. 그런데 저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배운 거는 또 배운 대로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도할 수 있는 모티프가 되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기독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기독인들입니다. 기독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님을 목회자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번 명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오신 분들이 참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종교가 다르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신앙심이 다른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순간에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복음 전도자 바울의 삶이 농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뭐 다 믿는 가정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체가 다 3대가 모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3대가 다 믿기는 쉽지 않아요. 다째 형제면 뒤형제는 믿기도 하고 또 안 믿기도 하고 정말 아주 이견이 다른, 신앙심이 다른 절대적인, 적대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대적이 되는, 십자가의 대적이 되는 원수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혈과 육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싸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싸워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랬어요.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늘 그 선한 싸움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이런 바울을 악한 사람들, 복음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 악한 영들은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그죠? 사도행전 9장 이후에 한 번도, 지금 24장까지 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가만둔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라고 쉽게 내두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으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되기도 하고, 늘 바울을 대적하는, 늘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가만둔 적이 없어요.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유대교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유대교 장로들이죠. 그리고 더둘로, 이런 사람들이 24장에 쭉 나와요. 1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바울을 또 복음 전하러 로마에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유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면 로마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이런 바울을 고발을 해요. 여러분, 고발을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씀을 드렸어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이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승소가 뭡니까? 이기기 위해서 로마인 변호사 더둘로, 이 로마인 변호사 더둘로를 선임합니다. 더둘로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법 조문과 로마 법정 변호에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 기소자들은 이 재판에서 이기려고 로마인 변호사 더둘로를 돈으로 매수를 해서 고용을 한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고용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소자들은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장로들과 그리고 이 더둘로 다 기득권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일말의 정의로움이 있는가? 일말의 공의가 있는가? 우리는 TV를 통해서 정치인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 장로님께서
여러 차례 기도를 해주셨지만은, 오랜 시간 기도를 해주셨지만은 참 안타깝죠. 기득권 세력들이었지만 이 기소자들, 바울을 기소하는, 고발하는 이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들이었지만 일말의 정의로움이나 공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바울을 고소하는 기소자들은 전혀 그렇지를 못한 거죠. 돈으로 매수를 당해서 고용된 도들로는 자기를 고용한 기소자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그 장로들을 위해서 재판정에서 바울에 대한 왜곡된 변론을 펼칩니다. 왜곡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하는 게 왜곡입니다.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왜곡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왜곡시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하는 게 왜곡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래요. 사탄은,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들을, 마귀들은요,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 고발합니다. 항상 정의로운 교회들이나 정의로운 성도들이나 항상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지지난주에 성경적 가치, 세상적 가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짓 고발해요. 왜곡시켜 버려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합니다. 사실과 전혀 다르게 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을 지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환희의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뱀도 지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래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탄은 선악과에 대해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두고 사실과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증해버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먹는다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위증. 이건 위증이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성경의 가치는 뭡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전에 죽는다라는 거죠.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증명한 거죠. 그리고 허위로 증언하는 게 위증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죠.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하는 짓에 놀아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봅니다.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은 7시 뉴스부터 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9시 뉴스부터 이곳저곳 틀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든 정치, 사회, 경제, 교육, 국방, 외교, 종교, 팔방이 어떻게 돌아가, 위증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하는 짓에 놀아나고 있구나. 그러나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고발하고 위증을 해도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자비와,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감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더둘로가, 그리고 그 장로, 유대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장로들과, 그리고 로마인 변호사 더둘로가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위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볼게요. 이제 조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시작. 우리가 보니
자, 자기네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 바울은 무엇과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여기 두 가지 위증이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죄인으로 몰아가는 위증입니다. 사회적 죄인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 가지 위증이 됐어요. 사회적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종교적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프레임에 교회가 망가졌어요. 지금도 한국교회 5만 6천 개 교회 중에서 12,000개, 어떤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쩐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0,000개,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10,000개 교회, 12,000개 교회, 8,000개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전염병을 퍼뜨리듯 해악을 끼치는 전염병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바울을.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은 진원지는 아니었는데 한참 프레임에 씌울 때는 교회를 완전히 타켓으로 몰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을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음모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음모. 여러분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상대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나쁜 목적으로 흉악한 일을 꾸민 게 음모자. 음모라는 말이 그거예요.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쁜 목적으로 흉악한 일을 꾸미는 게 음모예요. 사회적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균과 같은 자다. 전염병균과 코로나 세균이 얼마나 무섭다고 떠들어댔습니까? 그 전염병균과 같은 자로서 사회를 소란케 하고 해악을 끼치는 그런 모든 유대인을 예수의 복음으로 더럽게 감염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언제고 사회를 그리고 주변을 더럽게 감염시킨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을 거짓 증명하고 허위로 증언한 것이죠. 고의적이면서 악의로 가득 차서 바울과 복음을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독성을 가진 더러운 전염병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발은 내용은 위증입니다. 위증. 아무런 근거도 없는 흑색 선전, 아니면 말고식으로 터뜨려버리는 거죠. 가짜뉴스. 흑색 선전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무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사실 무근이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팬데믹의 온상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흑색 선전, 비방하는 거죠. 사회적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고발할 거야.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바울을 모략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무질서가 뭐가 있습니까? 무질서를 조장하는 그런 정치적 술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5절의 내용. 그러나 이 고발은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인정한 꼴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쭉 24장까지 왔으니까 사도행전 전체 전반부는 베드로에 대한 거, 그리고 후반부는 다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전부 다 바울에 대한 것입니다.
9장 이후에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전파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전염병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퍼지듯이 복음이 유대 온 전역에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들로의 이 위증은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인정한 꼴이 된 것이죠. 결국에는 아나니아의 유대 장로들의 자충수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의 전염성은 맹렬하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접하는 사람들을 한순간, 일순간에 사로잡아요. 지배력이 있어서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고 생활 전체를 변화시키고 각성해서 새 사람 되게 하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증하지만 성경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이긴 것 같지만 지고, 하나님의 가치는, 성경의 가치는 진 것 같지만 이길 수 있는 가치가 성경의 가치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위증자들은 바울을 이번에는 이단으로 몰아세웁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바울을 전염병자로 몰아서 사회적 죄인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는 이번에는 유대교인들이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는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바울을 정치적 죄인으로 위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단은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 불구대천이 뭡니까?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큰 원한을 가진 사람, 큰 원한을 가진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불구대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이단은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치적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같은 그 위증을 빼박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바울을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로 낙인찍힌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저놈은 내 불구대천의 원수 이런 말을 듣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면,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로 낙인을 그렇게 찍어버리려고 그랬죠. 한국교회 목사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들어가는, 이게 뭐냐면 정치적 죄인으로 위증하는 거죠. 사회적 죄인에서 정치적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유대인들의 노를 격발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이단의 우둔머리다 이렇게 서슴지 않고 위증한 거예요. 더들로의 이런 위증의 태도는 기독교에 대한 사실은 무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무지, 어리석은 소치. 더들로는 기독교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종교로 불렀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든 지역과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를 전부 초월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초월하는 종교이지, 여러분, 한계적이고 지역적인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들로는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바울을 나사렛, 어떤 유대의,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것도 나사렛, 아주 작은 지역, 나사렛 가보셨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나사렛의 지역적인 종교로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지역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 모든 인종, 모든 문화, 모든 종교를 전부 초월하는 종교고, 한계적이고 지역적인 종교가 아닌 세계적 종교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저도 같이 교제해보지 않았던, 그러나 친구 목사로부터 소개를 받은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장주동 선교사님, 과란이족,
여기서 30시간 이상 40시간에 걸쳐서 경유해서 가야만 선교지가 나오는, 그리고 세계에서 북한보다도 더 경제권이 없는 아주 가장 열악한, 가장 가난한 원시민처럼 사는 그 부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 이 세계관이 아니, 복음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2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미국의 선교사님들,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난주에 파라과이 갈 사람 손들라 가니까 아무도 안 손들더라. 민율이만 손들더라. 민율아, 지금도 마음 변함이 없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 한번 파라과이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봐봐. 더둘로는 지금 뚜렷한 세계관을 가지고 로마에 진입해 들어온 기독교를 마치 미신적 행태의 지역 종교로 본 거예요. 마치 고을 동네마다 있는 미신들처럼, 샤머니즘처럼. 육의 사람은 영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대로만 삽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적 가치를 볼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영의 것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 더둘로 이번에는 바울을 가리켜서 6절에서 세 번째 위증을 합니다. 6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게 뭡니까?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고 위증한, 바울에게 성전을 모독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성전을 모독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종교적 죄인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죄인으로, 정치적 죄인으로, 그리고 종교적 죄인으로 규정한, 성전을 훼손한 자다. 이게 분명히 위증이거든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의도에서 마치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만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성전 정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매매하는 자를 다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때려 엎으시면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기록된 바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질책을 하는 데서부터 그 이후에 18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뭘 듣고? 내 집이 내 집이라,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 내 아버지, 이 성전 모독죄, 그리고 하나님 모독죄,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죄 몫으로 걸기에 아주 합당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듣고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죽이고자 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울도 성전 모독죄로 죽이고자 한 것이죠.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둘로의 이 고발은 음모입니다. 더둘로의 고발은 위증입니다. 불의함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평소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존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자, 22장
17절, 18절, 22장 17절, 18절 다 같이 22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성전을 중심 삼고 늘 성전을 존중하고 경배하기를 즐겨한 그런 분입니다. 그때의 황홀한 중에 18절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황홀한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순회 선교를 할 때마다, 전도를 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지역에 세워진 성전을 방문하는 거죠. 성전을 존중히 여기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긴 분이 바울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페고리와 도둘로와 같은 위증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르게 거짓으로 증명하고 허위로 증언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낙인 찍고, 사회적 죄인으로, 그리고 정치적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리고 종교적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죽게 만드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과 크신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거를 3년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실히 눈동자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만개를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많이 힘들게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믿음을 지키는데 힘들게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강한 손 그리고 크신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 날개 그늘로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난당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도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뭐하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복음 때문에, 명절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제가 이번에 명절에 가서 작은 형님한테, 작은 형님이 장로님이시니까 목사 둘이 있어도요, 웃사람이니까 당신이 예배를 준비하고서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 둘이 가만히 앉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마지막에 헌금 기도를 시키고 축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 끝나고 하는 말이,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지금까지 저보다 5살 많은 형입니다. 67세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장로가 되고, 장로도 몇 수년 전에 장로가 되고, 그리고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인가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 시작.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시작.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 당신도. 당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 시작. 주님께서 이기신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26장 27절에서 30절, 쭉 나머지는 이제 계속 재판 과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26장, 28장이 끝입니다만 26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결과가 어떻게 26장 27절에서 31절 다 같이 시작.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이 이야기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선지자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빠가 시작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바울이 이르되 나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결박된 채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가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유대교의 도들로 이 한 사람을 정치적 죄인으로 사회적 죄인으로 종교적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는 엄청난 위증을 하고 고난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석방되게 하십니다. 그래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사도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끝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기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증명하고 허위로 증언하는 일들 때문에 때때로 힘들어요. 매일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